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함께 읽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을 한번 되짚어 보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을 가진 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죄에 있을 때는, 세상에 있을 때는 감히 꿈꾸지 못하던 하나님과의 화목, 평화를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는 누리게 되었죠. 그 신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소망을 비로소 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소망이 있기에 세상의 어떤 상황과 형편에 흔들리지 않고 환난, 인내, 연단, 소망에 이르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언제나 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이렇게 부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또 세상을 잘 사셨습니까? 나 왜 이렇게 살았지? 라고 후회하십니까? 아니면 괜찮게 살았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항상 우리는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도 부끄러움 없고 세상 앞에서도 부끄러움 없기를 소망하고 살아가는데, 사실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아요. 자식 걱정 뿐만이 아니라 먹고 사는 걱정도 심각합니다. 페이 투 페이책, 페이책 투 페이책, 그러니까 한 달 한 달 살기도 힘들 때가 참 많고, 잘 나가는 사업이라고 생각했다가도 어느 순간 어디에 갔지? 라고 우리의 물질이 다 날아갈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세상살이가 우리를 너무나 억누르고 짓눌리게 만들 때에 이 소망,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 소망, 신앙의 어떤 기준들이 이제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믿었더니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할 때에 소망이 점점 없어지고 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가득 채웠던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이 이제 없어지거나 옅어지거나 사라질 때에 그 빈자리에 필연적으로 뭐가 들어오는가? 세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세상. 하나님을 향하여 쏟고 힘써던 모든 것들이 세상을 향하게 된다는 거죠. 세상을 향하여 거기에 또 소망을 두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바뀝니까? 성경 읽으면서 맨날 그러죠. 이스라엘 왜 이 모양이야? 라고 했던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 십상이다라는 거죠. 예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던 내 친구들의 그 모습,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기도하던 그 모습이 어느 순간 내 모습이 되는 것, 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옅어지고 세상이 나의 소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3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흐릿해져요.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믿음에 대한 회의가 찾아옵니다. 회의, 참 어려운 한자 말이죠. 품을 회자에다가 의심할 의자입니다. 회의, 의심을, 불신을 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기준, 소망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 회의, 의심이, 불신이 찾아오게 되고, 그럴 때 이것이 더 커지면은 우리의 신앙이 아니게 됩니다. 즉 불신앙이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어땠는가?
방금 읽었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교회 왜 나와야 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율법을 지켜봐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 맨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피곤하기만 하지 해봤자 소용도 없어. 만군의 주님께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고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고 각오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나? 다 쓸데없는 거다. 회의가 생기기 시작하죠. 이 회의가 커지면 불신앙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말한다는 것은 그 마음에 가득 찬 것을 말할 뿐입니다.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악한 사람이 성공한다. 교만하고 즉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살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이 오히려 재앙을 면하게 된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 믿어봤자 더 피곤하고 더 못 살고 더 아프기만 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삶이 되기 시작하고 세상이 소망이 되기 시작하고 그 세상 소망을 향하여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밉죠. 안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대적하게 됩니다. 말라기 3장 13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적반하장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이렇게 생각해요. 소망이 바뀌어버렸어요. 세상을 향하게 되었고 세상을 향하여 매진하게 되어요. 세상에 쓰던 말, 행동,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것들이 내 것이 되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무슨 말 하는지 나는 몰라요. 왜요? 이건 내 생활이니까. 일상생활이고 평소의 생각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가 지금 그 모습은 완악한 말로 나를 적대하고 대적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출애굽시켜 주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고 완악한 말을 하고 소망을 버렸을까? 세상을 향했을까? 심플하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지금 품고 있는 소망은 현실에서 복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왜 믿었는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계명을 따르면은 지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건강하고 떵떵거리며 높은 지위에 앉으며 명예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봐도 내 기대에 어울리는 모습이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 당연히 돌아서야죠. 당연한 걸까요? 뭔가 이상한 걸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왜 믿습니까? 왜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도 왜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가 우리의 전도의 주요 내용이라면은 우리는 굉장한 어긋난 길로 갔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라고 말했다면은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모습이 될 가능성이 충만하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소망을 둔 그 시작점부터 어긋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죄에서부터의 구원, 영생, 하나님과의 동행, 교제,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은 없고 잘 먹고 잘 살고 병 낫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정말 내가 생각하는 예수 믿는 복이라고 한정 짓고 나갈 때에 당연하게
오늘 본문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찬송가 오늘 좀 봤으면 좋겠는 찬송가 313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의 후렴이 이렇게 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세상에 어떤 것에 대한 아무 내용이 없어요. 죄악 벗었음에, 구원 얻었음에 대한 감사로 기뻐 뛰어놀 수 있고요. 그래서 저 천국에 계신, 그리고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영원히 섬기겠다는 고백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스라엘에게서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소망이 세상을 향해 있고 내 살아가는 현실이 괴리 점점 벌어지기 시작할 때에 그 생활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문화생활은 즐겨야죠. 교회 와서 노래도 좀 하고 옷도 좀 차려입고 친구와 교제도 하고 문화생활을 즐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의 형태는 가지고 있으나 실제 마음, 전심은 없게 된다라는 거죠. 이 말라기의 시작이 1장인데요. 거기에 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이 누구죠? 하나님께 백성의 죄를 안고 제사 드리며 하나님께 나가도록 만드는 사람이 제사장인데요. 이들을 수식하는 구절이 뭐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겁니다. 왜요? 그냥 목사가 밥 벌어먹기 위해서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쉽게 말하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왜 이렇게 됐다고요? 지난주부터 계속하여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왜 행치 안 해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예시를 다시 한번 찾아보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시대에서 왕정 시대, 왕이 다스리는 시대로 이제 변하는 그 트랜지션이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 마지막 때인데요. 왜 왕을 요구했냐고 하면요. 딴 나라 보니까 그 왕이 제일 먼저 앞장서서 전쟁해서 막 맨날 이기고 우리 보살펴 주는데 우리는 왕이 없어요. 근데 쟤네들은 잘 먹고 잘 살아요. 우리는 왜 이 모양이죠? 왕 주세요. 왕 주세요. 왕 주세요. 수도 없이 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되는 겁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딱 한 개를 경고하고 경계해요. 그게 뭔가? 사무엘상 12장 14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좇으면 좋으리나 마는. 좋으리나 마는 좋았을 텐데 이 말이죠. 안 좋았다는 거죠. 뭘 경고하는가? 지금 정치 체제가 바뀌었어요.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왕정으로. 그러면 얼마나 고려해야 될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 다 뒤로 미루고 딱 한 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겨라. 왕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너희들의 진정한 왕임을 잊지 말라. 그러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좇으면 좋으니라. 복 받는다. 그것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안 섬겨요. 점점 타락하고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지경까지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또 반복하죠. 세상적 관점에서 왕을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왕께 소망을 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 그 삶은 당연히 하나님께로 떠나 세상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니 나라는 망하게 된다. 당연한 결과라는 겁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예수를 믿고 인생이 바뀌었다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주께로 소속이 바뀌었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을 주께 두지 못하고 세상에 두면은 소속이 다른데 지금 살고 있어요. 나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고 말씀은,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의심하게 되고, 의심이 커지면은 불신이 되고, 에이 이거 치우자. 그러면은 다시 세상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불신앙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고, 그러면 죄송하지만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할까요? 예수를 믿어서 내 자녀가 되었으니 나는 너에게 이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원하는 것, 예수는 믿었지만은 나는 요거 원해요 라고 하는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이 같아지지 않고 달라지게 되었을 때에, 아주 어려운 말로 우선순위라고 하는데, 우선순위보다 더 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좀 같아져야 되는데 이것이 달라졌을 때에 결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한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는 멍청한 것, 어리석은 것, 안 해도 될 것으로 바뀌게 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셨는데, 진짜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돈 버는 거 상관없잖아요. 십자가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이렇게 원한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내게는 능력이다라고, 내 자랑이다라고 말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게 미련한 것, 멍청한 것, 어리석은 것이 되어 간다면 이미 우리는 회의를 품고 있고 불신앙 속에 살고 있다라고 말해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뭘 원하실까요?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이 산상수훈입니다. 산상, 산 위에서 수훈, 교훈, 말씀을 주셨다. 주신 말씀, 받은 말씀, 이런 뜻이죠. 거기에 6장의 마지막 부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아무도 생각 안 해. 근데 이걸 왜 말씀하세요? 모두 다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고생하고 있고 걱정하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굳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세상 걱정 필요하지. 너들 지금 머릿속 가득 채우고 있지. 그거 염려하지 마. 무슨 황당한 소리예요? 라고 할 때에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내 자식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만 가지는 거지 너희는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너희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시니 책임지시겠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 기도도 안 해도 되고 예배도 안 드려도 되고 가만히 있으면 안아서 떠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학교도 데려가주고 공부도 대신해 줄 거야.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가 나의 원함을, 소망을 알고 있으면은 너희들의 모습으로 거룩하여지라. 예수 안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속함, 영화로움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은 되셨다 끝이 아니라 그것을 알고 누리고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우리들의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어디 앞에서요? 세상 앞에서. 조금 더 나가면은 자녀들 앞에서. 나는, 내 소망은 하나님이에요. 나는 신자예요. 이것을 너희는 먼저 너희 몸으로, 삶으로 살아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만 있고 우리의 의무만 있습니까? No. 그것만 하면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을 안 하고 이 모든 것은 죄송합니다, 없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덤으로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덤이라는 말은, 더하여 주신다는 것은 이게 메인 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가장 소중한 게 뭐죠? 기도하는 내용의 대부분이 세상적인 것, 덤인데 이게 메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 삶으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말씀이 자꾸 부딪히고 나와는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은 내 삶이 이 말씀과 부딪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 남의 얘기 같죠. 노력하고 잘 먹고 잘 살려면 수고해야 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무슨 소리야. 저희 때도 그랬어요. 고3 되면 교회 안 가요. 왜요? 한국에 있을 때 그랬어요. 고3 때 쉬고 서울대학을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에 돌아오겠습니다. 그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때 되면 더 안 와요. 이미 틀어진 거예요. 여기서 실패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성경을 한번 풀어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말합니다.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이 가득 차 있다고요? 성령을 좇아 안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심각한 말이죠. 내 말이 너희 마음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어떻게 될까요?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 믿다가 빗나가면은 교회 되게 더 핍박하죠. 세상 사람보다 더 핍박하게 되죠. 왠 줄 아세요? 나는 다른 소망 가지고 믿었는데 그게 안 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죽일 놈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속에 있을 구석이 없어요. 세상 것으로 가득 차서. 그럼 필연적으로 뭐가 된다고요? 불신앙만 돼도 좋은 것 같아요. 어디까지 가냐? 예수를 죽이는 데까지 가요. 예수를 가장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누가요? 그 믿는 데서 실족한 사람들이. 나쁜 이야기, 힘든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 많은데, 그러면 이제 다시 어떻게 돌아가느냐, 여기가 핵심이겠죠. 어떻게 해야지 소망을 품을 수 있을까? 시작이 틀렸으면요, 시작부터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걸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고 좇을 때 어떻게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요, 나를 좇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라라고 수도 없이 말씀하셨는데, 각 복음서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를 알고 좇고 죽기까지 하겠다는 사람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안 쫓아가죠. 내가 주님을 조정하고 싶죠. 주님, 내가 원하는 거 이거 순서도 틀리면 안 돼요. 크기도 틀리면 안 돼요. 1, 2, 3, 4, 5 요거 해줘야 돼요. 내가 있고 하나님은 종이죠.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1번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필요해서 종으로 하나님을 고용해서 나 구원시켜줘, 나 먹여줘, 이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값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증거가 뭔 줄 아세요? 내가 종입니다라고 하는 증거가 뭔 줄 아세요? 종, 쓰여 있다고, 써서 붙인다고 종이 아니고요, 주인의 명령을 따라가는 게 종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 다음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것 내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종입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리고 내 갈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쫓아라. 이게 가장 시작점이에요. 거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다시요? 너 나 사랑하니? 나 쫓아오려고 하니? 나를 섬기려고 하니? 그럼 자기 부인하고 있니? 내가 너에게 말한 그 십자가를 넌 지고 있니? 그리고 나서 나를 쫓아오고 있니? 그러면 쉬게 해주신대요. 근데 멍에는 가볍고 쉽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어떤 기도를 했으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기도문들 중에 하나가 아굴의 기도입니다. 아굴의 기도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함께 읽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신약의 버전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주기도문이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 하루하루 먹을 양식, 많이도 아니고요, 오늘 하루 먹을 양식. 자, 오늘 양식이니까 날마다 구해야겠죠. 오늘이라는 매일매일 주어진 그 시간에 내 삶을 유지하고 이끌어가는 모든 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에 있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께서 나를 공급하여 주시지 않으면 내 손에 쥔 거는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그러니 나는 지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 소망은 오직 주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구했죠. 첫 번째가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하나님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모든 유익의 근원이. 그래서 내가 빼앗아야 되고 내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려면 정직하게 살아서는 돈 못 벌죠. 그러니까 허탄과 거짓말로 남들을 속여야 돼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은 나는 오직 주님만 소망으로 삼고 있습니다. 필요한 양식만 주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말입니다. 이 기도를 매일매일 드리고 산다면은 우리의 삶은 날마다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167장을 한번 소개시켜 드립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거기 3절과 4절 가사입니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뭐가요? 우리가 그렇게 소망으로 삼는 재물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거 안 되면 그럼 뭘 믿고 살아야 돼요? 그게 4절입니다.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그 한없는 자비가 뭐예요? 아주 심플하게 말하면 내가 그렇게 소망하는 세상의 그 모든 것입니다.
언제요? 주께 갈 때.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가득 찬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그렇게 하는데 내 주위 환경이 너무 힘들어요. 자식도 힘들고 사업도 힘들고 뭐도 힘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은 말하죠. 그 자리를 일어나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왜 거기서 매여 있어요? 주님께 기도하고 떠나세요. 끊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주님만으로 소망이 가득할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리쳤던 엘리야의 음성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아무도 여기 말 안 했어요.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여기에 응답하여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주님만이 주시는 그 놀라운 힘과 능력과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생임을 깨달아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는 주님을 섬길 때 충족됨을 믿사오니 주님만을 내 소망으로 삼아 회의와 불신앙을 떨쳐버리고 담대함으로 신앙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